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 8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할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뉘우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 함께 영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192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권용균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바라바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물이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살리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에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무지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바쁜 일상에 쫓기어 좀 더 많이 기뻐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이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상적인 저희들의 모든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정세는 북중러의 공산 세력과 한미일의 민주 세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치하는 신냉전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사오나 바라옵기는 이 한반도에서 공산 세력은 모조리 사라져 없어지게 하셔서 공산 지하에서 고통당하는 북한의 많은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만행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경술국치의 수모는 결코 잊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수모를 겪지 않도록 이 땅의 후손들 또한 상기하여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준비하는 신강두레교회를 예비하시고 날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준호 목사님과 최동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최동문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저희들의 심령이 변하여 성화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육적으로 질고를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대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치길 기원하오며 우리들의 순례길에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예레미야가 아닌 레위기 27장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2절 함께 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근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꽃들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지난주부터 제가 두 번째 연속으로 지팡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팡이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두레 마을에 있을 때 최성도 할아버지가 저에게 지팡이를 2개를 깎아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아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두레 마을의 최성도 할아버지가 산에서 본인이 직접 깎아가지고 저에게 이 지팡이를 줬는데 아주 실한 지팡이입니다. 원래 성경의 지팡이는 2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모세도 이 지팡이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이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확 던졌을 때 뭐가 됐죠? 뱀이 됐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죠. 능력의 상징. 또 홍해를 가를 때에 쫙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던졌을 때 물이 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싹 쏟아났죠. 그런 권위의 상징, 능력의 상징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갈 때 방향을 가리키는 이쪽, 목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양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 지팡이는 개울물을 건널 때에 중간에 다리가 끊어졌을 때 이것을 놓아서 이 지팡이를 짚고 양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팡이로 양을 보호할 때 사자를 치고 곰을 치고 하는, 양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이 지팡이가 사용이 된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이 지팡이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와 죄 사이에 중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팡이인 것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이 지팡이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주님과 우리의 임재, 함께 하심을 또 나타내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지팡이를 들고 나왔고요. 제가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을 물맷돌과 지팡이 그렇게 써가지고 주보에 냈더니 이 주보를 세계 방방곡곡에서 유튜브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이 설교 제목과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목을 딱 보더니 우리 동료 목회자가 경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딱 보더니 나보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물맷돌 이 내용을 보고는 나보고 하는 말이, 오늘 물맷돌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려야지 엄한 데 던지지 말고 잘 던져.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누구를 때리라고요? 골리앗을 때려야지 다른 사람 때리지 말고. 원래 설교 본인은 또 그렇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 하는 거 훈순도 잘 두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한마디로 요약해 줬구나. 골리앗을 때려라. 딴 사람 때리지 말고. 예. 그래서 오늘 설교 물맷돌과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 2가지가 하나는 양을 먹이고 하나는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자는 양을 먹이고 또 양을 뭐 한다고요? 지키는 거. 그래서 목자는 푸른 초장, 푸른 볼밭에 양들을 잘 안내하고, 그리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무기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와 뭐겠습니까?
물맷돌과 지팡이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뭐 하겠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연습, 그리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이 연습을 부단히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양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갔습니까? 5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5개도 사용하기 전에 첫 번째 물맷돌을 가지고 누구를 맞췄습니까? 골리앗을 맞추는 거예요. 한 번에 맞춘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후반기 축구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자, 우리 전 세계적으로 5개의 유명한 축구 리그가 있는데 제일 많이 보고 알아주는 데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알다시피 거기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90분 동안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슛을 평소에 몇 개 정도 연습할까요? 수백 개, 어쩌면 지금까지 수천 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 세계 5대 리그 중에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또 김민재도가 있고, 또 프랑스의 리그에 또 우리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라리가도 있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는 또 슛을 잘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슛을 잘 넣도록 문전으로 공을 크로스하는 걸 세계 제일 잘하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택배 크로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잘하면 택배 크로스, 수많은 아파트 중에 택배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102동 1303호 앞에 택배를 갖다 놓거든요. 우리 집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면은 택배 크로스라고 얘기할 정도이게. 그만큼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물맷돌 연습, 지팡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처럼 목자들은 물맷돌과 막대기를 능숙능란하게 다루어야 되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양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물맷돌은 고대 전쟁 무기 중에 아주 중요한 무기로 사용됐다는 걸 우리가 참고로 알면 되겠고요. 아무튼 영국 프리미어나 분데스리가나 이런 데서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 선수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단히 마귀들과 사탄들과 계속 전쟁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맷돌과 함께 중요한 무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뭘까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 한마디로 말하면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쉐버트입니다. 쉐버트는 길이가 뾰족한 50cm 정도, 이건 사실은 굉장히 긴데 50cm 정도 같은 뾰족한 이 막대기를 얘기하는데, 이 막대기의 용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제가 이거 자꾸 들었다 놓으니까 여러분 자꾸 겁을 내시는데 내려놓고 예, 아니 너무 크네 보니까 좀 작은 걸로 해야 되는데, 예, 이 막대기 용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구별하는데 목자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구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오늘 본문 27장 32절입니다.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뭐 아래로?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근마다 여호와의 뭐가 된다? 성물이 되리라. 한마디로 구별하는데, 목자는 막대기 아래로 짐승을 통과시키죠.
막대기 아래로 짐승을 통과시키는데 10번째 것이 바로 거룩한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몇 번째 것이요? 10번째 것이. 이처럼 목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에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짐승은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는 뭐와 같다고요? 믿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많이 있죠. 한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 믿음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우리 일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은 이미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하는 첫 번째 성별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믿음은 바로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믿음의 종류가 다양한데 첫 번째는 무슨 믿음요? 구원받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한번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나와 함께 계셨다. 이것이 야곱의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야곱의 임마누엘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고백했죠. 시편 23편 4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한다?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한다?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임마누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에는 종류가 다양하다고 그랬죠.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믿음. 세 번째, 참 중요하죠.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응답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을 믿어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기도 응답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재미가 없고 또 힘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중요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는 믿음입니다. 뭐 하는 믿음이라고요? 성별, 구별하는 믿음. 목자는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는 10번째 짐승을 성별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처럼 우리도 성별을 해야 됩니다. 뭘 성별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뭘 성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성별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무슨 성별이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하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뭐하는 겁니까? 성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별하는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성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별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된다고요? 시간. 자,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신 건 맞죠? 예.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자, 주일은 시간의 성별, 날의 성별입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주일을 주일이라 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The Lord's Day라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한다고요? 주일이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닌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영적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주일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주일날을 완전히 성별해서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찬양대, 성가대, 주차, 그 다음에 예배 안내, 또 오후에 찬양 연습까지, 또 주일학교 우리 학생자님들은 오늘 또 유치부는 수영한다고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막 수영 준비하고 오늘 애들 가고 난 뒤에 또 정리까지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부터 저녁 오후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몸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면 이거는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린 날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경상도 말로 말하면은 이른 아침부터 디비 자서 저녁까지 그렇게 자고 나서 막 저녁까지 자고 났으면 몸이 개운해야 되는데 개운하지 않고 도로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렇게 디비에서 잤는데 하루 종일 잤는데, 아니 이른 아침부터 교회 가가지고 막 저녁까지 하고 온 사람들은 쌩쌩하게 찬양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다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워 잔 사람은 더 몸이 아프다고 누워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면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요. 식당 하는데 팔이 날리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을까요? 막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돈을 막, 그 사람이 덜 피곤할까요? 누가 더 피곤할까요,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했어요? 파리만 잡았는데 그 사람이 더 피곤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하루 종일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깃털같이 날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걸 체험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 여기까지 12시 반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는 새벽 7시 제가 여기 출근했습니다. 와가지고 오늘 또 하루 종일 하고 내일 새벽 설교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또 준비하면 저녁까지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피곤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만큼 안 하는 우리 집사람보다 내가 더 쌩쌩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몸은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별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사실 내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저는 확실히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주일을 온전하게 나를 성별하고 시간을 성별하고, 그래서 주님의 날은 주님께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일은 우리의 재정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 경제, 이건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목숨 같은 것입니다.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감사헌금을 해야 되고 성경헌금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수만 배, 수천 배, 수보다 더 소중한, 중요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못 드릴 게 뭐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뭐라도 가지고 있는 거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선물 하나 받았다면 나도 뭔가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삶의 중요한 물질도 재정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막대기로 성별하여 10번째 양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도 목자처럼 막대기 믿음, 성별하는 믿음으로 10번째 양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별하여 드리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같지만은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복으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체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 안 하시는 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체험이 없고 아직 내가 드릴 만한 것이 안 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 엄마 아빠 막 들어온다는 걸 체험하면 안 드릴 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또 제가 그렇게 했다고 갑자기 집을 뭐 팔아가 온다거나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라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막대기는 성별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몸을 성별하고 나를 성별하고 재정을 성별하는 이 기가 막힌 막대기는 언제 사용되느냐? 무기로 사용돼. 사사기 3장 31절 보면 정말 에훗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었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의 막대기 이 지팡이로 몇 명 죽였다고요? 6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사자들로부터 곰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데, 양의 무리가 탈선하면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무리를 이탈한 그 양들에게 지팡이를 탁 던지면 지팡이가 딱 날아가서 이탈한 양 앞에 뚝 떨어지면 양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바로 지팡이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 살고 있을 때, 안 들어갈 때에 목자가 지팡이를 탁 던져 내 앞에 뚝 떨어지면 어이, 이거 뭐야? 아,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 수호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대, 용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보호자, 수호자가 아니라 오직 양떼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원수와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팡이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 수호자는 수많은 군대나 용사가 아니라 오직 양떼인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원수와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진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 성별하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재정, 경제,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8월 두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 단정하게 하시고 지난 주일에도 또 지나온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여 오늘도 나를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재정을 구별하여 오늘도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구별하게 하시고 감사 헌금을 구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을 구별하게 하시고 통일 선교 헌금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재정의 성별을 주님 함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주 요긴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금을 드릴 때의 소중한 그 정신으로 쓰이는 것도 쓰임받는 것도 그렇게 재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 모든 다음 세대 예배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태풍도 잘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오늘도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차 아버지 하나님 예배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모든 관리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 주님이 다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된 주일로 성별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오늘도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는 그 모든 교우들의 헌금도 동일한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공간을 아이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 청원 운동에 개교회뿐만 아니라 아동돌봄 센터 교단에서도 나서고 지난번 있습니다.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입법 청원을 두고 농어촌 지역 아동 양육에 특히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교회 시설 아동돌봄 입법 청원 운동에 서명합니다. 17개월 자녀를 둔 최희라 씨도 서명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평소 나오네요. 육아를 하면서 아기를 맡길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는 최 씨. 평일에 비어있는 교회를 아동 돌봄 시설로 사용한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초보 엄마 아빠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내 아동 돌봄 시설이 있었었다면 저는 진짜 이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법안이 잘 통과가 돼서 아동 교육 관련 종사자인 박은희 씨도 서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동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교회가 나선다면 지역 부모들의 양육 고민을 덜어줄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직종자로서 굉장히 많은 호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기관들이 부족한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하루 신광두레교회에서만 500명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시설 아동돌봄 입법 청원운동에 서명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광고 시간에 서명운동 취지를 적극 설명하며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기존 교회들이 잘 활용되어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면 아는 사람이 다음 나오네. 세대에 큰 희망이 되고 우리 교인들 적극적으로 모두가 다 서명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메스컴 탔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두레 국제학교 우리 아이들 두레 글로벌 아카데미 미국 연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혜민 우리 교과장 선생님 또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아이들하고 우리는 수고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지금 2기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많은 분들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못 내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내주시면은 2기 동반자 과정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최고의 비밀 병기 1대1 제자 양육, 이번에는 우리 항존직 중심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거의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든 중요 직책을 맡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하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분들은 이번에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신청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전교인 1일 수련회가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여러분 구역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우들 다 했으면 좋겠어요. 둘의 수도원도 둘러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둘의 수도원도 둘러보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김진호 목사님의 특강도 듣고 또 여러분 기념품도 받고 뭐 일구양덕입니다. 또랑치고 까제 잡고 뭐 그냥 일일 수련회 꼭 여러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부 식구들은 다 가능하면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8월 목회 일정입니다. 몽골 광야 체험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김진호 목사님과 우리 모든 체험팀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8월 20일부터 20일 주일 오후 2시는 우리 남선교회 헌신예배 오시는 방수성 목사님은 우리 남북통일협의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분인데 참 귀한 강사가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일일 수련회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주일에는 용천노회 서북시 차례가 있다는 거 목회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정기당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고, 이 교육위원회는 12시 40분 1청, 예전도 협의회는 45분에 2청 회의실에서 있다는 거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마지막 주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편했던 우리 본관 비전홀 3층 현관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했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이제 문 여는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햇빛 가리개 설치, 그 다음에 표지판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답게 잘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모든 일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출입 현관문 자동문을 위해서 참 무명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우리 어른들에게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문 고쳐지기 전에 우리 어른 두 분이 앞에 가는 문 따라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두 분이 넘어져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뻔했는데 아직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동으로 자꾸 돌아가네. 자동문이다 보니까. 화요 중보기도회 이번 주 화요일 날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한 주 쉬겠습니다. 새가족교육 4청 그리고 주방모산 12여전대에 여러분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콩국수가 준비되어 있다니까 2부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신광들에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 몸을 성별하게 하시고 주의 날을 성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재정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